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또 귀한 찬양 어머니 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가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며 우리 가정의 존귀함, 가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정한 이유는 가정의 달 한 달만 잘 지키고 가족을 생각하고 다른 12달 중에 11달은 그냥 소홀히 하자 하는 뜻이 아니겠죠. 최소한 가정의 달만큼은 가족의 소중함, 의미, 귀함, 방향성을 생각하고 남은 시간들도 그 가족과 함께 우리 남은 여생들을 귀한 삶으로 만들어가자라는 뜻일 겁니다. 주일 한 날만 예배하고 다른 날 예배자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주일 한 날 바른 예배자 되어 평일의 삶에서도 예배자의 모습 이어가는 힘을 얻자라는 취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는 가정에 관한 여러 기념일들이 있고 또 가족들을 더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부는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갖습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가족은 가장 많은 위로를 받은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아픔을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도 가족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결국 가족에서 시작되고 가족으로 끝이 나지요. 가족이 있었기에 제가 있었고 또 가족의 마지막 부모님의 자리를 자녀들이 잘 육신의 일을 갖추어 보내드리는 마지막 숙제가 있습니다. 되게 장례 마지막 날 발인 하관 때 남은 조문객들을 보면 육신의 가족과 믿음의 가족, 교회 식구들 두 분류로 묶입니다. 성경에서도 가족의 중요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아니, 성경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정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부부로 묶으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 가정의 번성을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필요에 따른 사회적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한 창조, 질서로 시작된 제도가 가족입니다. 더 나아가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집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리 사람의 수고도 열매 맺을 수 없다, 헛됨을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정, 삶의 터전을 의미하고 그 가정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러기에 우리가 가정,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돈이나 능력, 교육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세워지고 유지된다. 이어지는 말씀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지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은 미래의 유산이고 맡겨진 가족의 사명인데 그것은 자녀들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축복과 책임으로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신약 말씀에 보면 5장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한참 한 후에 내가 말하는 진짜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의 모습으로 남편과 아내의 가족 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마지막 믿음의 가족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우리 육신의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작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가정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이 땅의 가족의 의미는 참된 마지막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적 그림자이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가치를 가지고 이룬다면, 가족들을 대한다면
그저 육신의 혈육으로만 대하고 육신의 필요만 잘 채워주는, 잘 먹고 잘 사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가정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작은 교회로 쓰임 받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을 이루는 세 가지 기둥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 본문 앞에 5장에 보면 먼저 부부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부부의 질서가 가정 질서의 기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의 시작입니다. 부부 관계는 자녀 교육보다 먼저 세워져야 되고, 부부 관계는 항상 부모의 권위보다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부부 관계 안에서는 건강한 자녀 양육이 오래가지 않고, 흔들리는 부부 관계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도 건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말하기 전에 앞에 5장에서 첫 번째 기둥인 부부의 관계를 말하죠. 그리고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부부 관계든 가족 관계든 성도의 관계든 기초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부 관계가 나오고, 오늘 6장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나오고, 5장 이후에 이제 주인과 종, 일터에서의 관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모든 관계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도 바울은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먼저 말씀합니다. 놀랍죠? 사람 간의 관계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경외해서 그 사람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외함으로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 일방적이지 않죠? 피차, 서로. 여러분, 이것도 가정의 기초석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재력이나 권력, 외모나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묶어주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이기려는 상대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대상으로 여기며 내가 종의 자리로 복종하는 모습까지도 감당하겠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출발점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아내에게 두 가지 동사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합니다. 5장 22절에 보면 아내에게는 남편을 향한 존경과 신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향한 아내의 존경과 신뢰는 아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니, 열등하니 먼저 존경하고 신뢰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성을 지으실 때 존중과 신뢰를 가지고 맡겨진 가정과 아내를 책임지고 함께 성숙해 가는 디자인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아내 되는 분, 남편을 신뢰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말하죠. 남편이 전혀 신뢰할 만한 한 가지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말씀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이 주어집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의 남편 존중과 신뢰는 마음의 표현이라면 남편은 몸의 드림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드리는 희생을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내는 남편을 향한 신뢰와 존중이 넘치지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점점 마음이 다치지만 진심으로 사랑받는 아내는 가정과 남편을 세우는 힘을 얻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죠. 부부끼리 서로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내가 존경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내가 내 몸을 주기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또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무엇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상대가 어떠함으로 조건을 말하며 존중하라, 몸을 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내이기에, 남편이기에 그 아내와 남편을 삼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형편을 살피기 전에 나는 지금 아내의 자리, 남편의 역할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건강한 첫 번째 가정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바꾸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서로 채우도록, 세우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부부의 건강함은 경제력이 아닙니다. 두 사람 성격의 조합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부름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 그게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부모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세 번째 가정을 이루는 기둥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기둥이 6장 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말씀한 후에 자녀의 역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교훈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가 부모로부터 늘 보호받고 단순히 체험받는 존재로만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구성원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은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따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 교훈의 경계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되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주 안에서 주 교훈을 넘어선 말씀이라면 부모를 세운 더 높은 주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훈 따라 부모님을 섬겨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불순종의 근거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형편과 모습을 잘 이해하고 내 형편과 상황,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그 부모님을 나에게 인생의 생명의 태로 주셨는데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주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방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라는 경계로만 말씀하고 이해하고 적용을 좁히지 마시고 부모님을 대할 때 정말 주님이라면 여러분 각 개별적인 상황이라 하나하나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금 부모님을 주신 주님 앞에서 부모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가짐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은 부모의 필요, 나를 채우신 경제적 능력, 부모의 권위 때문에 무서워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부모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어릴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자녀의 생각이 강해지고 경험이 쌓일수록 부모의 경험이 틀린 것 같고 심지어 말도 통하지 않는 답답함이 느껴질 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어서 2절 말씀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여기서 공경은 앞에 순종이 마음의 행동의 태도라면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원어적으로는 무게 있게 여기다. 부모님의 자리를 가치 있게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부모님의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요즘 시대가 부모님이 너무 편안히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쉽게 대하고 있습니다. 존중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거리감을 확인하고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가까울수록 쉽게 대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익숙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표현도 익숙한 모습으로 쉽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겁게 대하라. 특별히 그 부모님, 내 아버지와 어머님 앞에는 어떤 형용사도 조건도 없습니다. 돈 많은, 지식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보장, 축복을 약속해 주지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10계명 10가지는 1번부터 4번,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 성도 간의 관계. 그렇게 6가지 중에 첫 번째 사람 간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5번째 계명만 약속이 있는 축복의 보장이 있는 계명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에는 이런 축복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가족 질서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과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을 잘 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도 잘 섬기는 분이 많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인생의 복을 약속할 때에 그저 물질의 복, 이 땅의 건강의 복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뿌리를 잘 존중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인생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죠. 여러 관계의 지혜를 더하십니다.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삶의 걸음을 지키십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그 부모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가정을 이루는 기둥은 그래서 부모의 태도, 이제 권위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자리와 권위를 말하는데 특별히 꼬집어서 아비들아,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는 어머니의 은혜를 노래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비들아.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중요한데 그 중에 아버지의 권위는 그 당시에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마저 하나님은 절제하라 말씀하죠. 내게 준 권위는 자녀를 억누르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자녀를 준 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권위 가운데 써야 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그 권위를 부모가, 아비가 잘못 쓰면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노여우니 회초리를 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회초리를 내 기분 따라, 기질 따라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는 것이고 그 회초리도 주의 교훈과 훈계의 방향과 맞는가 살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언제 부모님 때문에 노여워합니까?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경험을 진리로 말할 때, 변한 세대 가운데 이 방법이 옳다라고 말할 때, 살아보니 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녀들이 느낄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경험한, 내가 가치 있게 여긴 내 기준만을 가지고 자녀들을 누르면 자녀들은 튕겨나갑니다.
또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인데 그 자녀들을 비교할 때, 무시할 때, 인정하기보다 지적만 할 때, 그 자녀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값어치가 있는데 그 존재의 열매가 없다고 평가로 말할 때, 성과로 말할 때 자녀들은 노여워하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누구 집 애는 잘하는데. 형제들끼리 비교하는 경우도 있죠. 은연중에. 심지어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했는데 너는 나에게 그 행한 나의 부모의 값을 치르지 못하는 자녀구나. 그러다 맨 마지막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이런 말들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왔지만 부모는 순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고 잊을 수 있지만 자녀의 마음에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자존감이 되기도 하고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밥 먹고 육신만 자라는 곳이 아니라 위로의 말로 사랑의 언어로 영혼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격려하십시오. 명령하기 전에 대화해 보십시오. 통제하기 전에 왜 그런가 그 상황을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업으로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너의 자녀는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위탁한 나의 자녀이다. 그러기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의 교훈과 너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주님의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 따라 양육하라가 아닙니다. 유행 따라, 세상 성공 기준 따라 양육하라가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뒷모습은 여러분은 잘 못 보지만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는지보다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더 많이 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 따라 거룩한 것 같지만 집에서는 불평과 분노가 많다면 자녀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약점을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고 잘못했다 말하면 됩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 이 말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위로가 되죠. 이 한마디를 한 번도 못하지 않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 내 교훈과 내 훈계로 자녀를 대하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양육의 중심은 부모의 경험이나 세상 기준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 주 안에서 주님이라면, 참된 소유권자 되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라면, 부모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세상 경제 지식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심어놓자. 세상 살아가는 재테크 방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소유주됨을 알려주자. 어려서부터 경제 단어와 주식과 금리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금과 11조 습관을 잡아주어 세상 물질 욕심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자.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자녀를 소유하는 태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향유하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이미 자녀는 내가 만들어가는 작품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작품을 내가 마치 선물에 포장지를 뜯어내듯 그의 장점과 탤런트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결코 자녀를 내 뜻대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오신 그 귀한 인생임을 바라보고 자라도록, 세워지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가정을 이루는 기둥, 부부됨, 부모됨, 자녀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정,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둥이 아니라 지붕입니다. 그 기둥들 위에 놓여진 그 기둥을 보호하는 지붕들입니다. 육신의 가정에서 영적인 가정으로 혈육의 정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기둥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라는 표현이 가족이라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가 그러한 가족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단순한 조직이나 모임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말하며 교회 성도는 예배만 한번 드리고 모였다 흩어지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아 자라가는 영적 가족임을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랜 시간 눈물로 교회를 지켜온 믿음의 선진들은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경륜이 쌓인 분들이 아니라 지금도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시고 인생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서는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눈물로 품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내 어려움을 어떻게 맞받아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몸으로 가르쳐 주신 영적 부모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영적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헌금하고요, 장학금 주고요, 여러 교회의 환경들을 여러분들에게 맞게 지금까지 수많은 헌신들을 보여주셨지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직 연약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실수도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 우리 동인교회의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부모님같이 여기며 오늘 우리 청년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족 행사도 하고 뽑기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어제 오후 내내 모여서 생화 카네이션으로 우리 집사님의 수고, 귀한 재능 기부로 예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늘푸른 사역부 효도관광 봄 나들이도 있는데 우리 늘푸른 사역 부장님은 그 장소 알아보고 답사하기 위해 육신의 어머니가 위독하신 상황에서도 그 장소를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다 내 어머님이십니다. 내 부모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분명하게, 건강하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기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정과 교회의 사명은 한 세대가 그저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넘겨주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을 통하여 다음 세대,
가르칠 정도로 전수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과 교회의 건강한 믿음의 기준입니다. 또 시편 145편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대대로라는 표현이 세대를 이어서라는 뜻입니다. 세대를 이어서 남겨줄 것들은 집이 아닙니다. 재정이 아닙니다. 교육과 가문의 명예도 아닙니다. 대대로 이어질 것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맛보아 선포하는 자녀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다는 뜻은 건물이나 재정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복음의 언어가 우리의 대화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단순히 현재를 지켜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수고로움으로, 삶의 마지막 모범으로, 남겨야 될 것들을 남기는 헌신으로, 믿음의 후진들은 그 부모님 세대를 존경함으로, 순종하고 닮아가는 공경함으로, 믿음의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하고 다음 세대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자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 공동체, 우리는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족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 부활을 예수님과 대화 중에 부정하려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 여인이 한 남편과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그 남편이 죽을 때 유대 사회에서는 그 남동생이 그 형의 자리를 대신하며 가족의 씨앗을, 가문의 씨앗을 이어가게 합니다. 형수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들도 다시 결혼하였는데 또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형제가 다 죽었고, 결국 그 여인도 죽었을 때 부활이 있어서 나중에 만난다면 그 가족의 남편과 아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너희가 부활을 오해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조금 낯설게 여기지요. 지금까지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한참 했는데 천국에 가면 가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가족이 없습니까? 혈연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가족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의 혈연을 부정하는, 가치를 낮추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가족은 그 자체로 완성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땅의 가족들은 마지막 날의 가족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가족 관계의 친밀함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영적 가족됨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가족 관계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족됨의 풍성한 온전한 관계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천국의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가 없다는 의미는 가족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는 말은 가족관계 이상의 온전한 영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그런 시집 장가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오늘 육신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천국 마지막 영적 가정의 예행 연습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복음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그것을 교회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족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에서도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혈연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혈연보다 더 크고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패밀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가정의 아픔, 가족들 간의 슬픔, 다툼, 어려움, 그걸로 인해 낙심하거나 너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 그 경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됨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크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에 다름이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 차이로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아프게 느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 가족을 지금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내 가족, 이런 내 육신, 여러분, 가족 관계 안에서 자녀가 없다고 가족이 불완전한 것입니까? 결혼을 안 했다고 불완전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가족을 더 이루지 못하고 주님과 교회의 하나됨을 더 알지 못하는 인생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말씀의 약속을 잡고 이 땅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지막 영원한 가족 관계를 대망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가족의 의미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부 세미나 때 한 청년이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만약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분 되시는 사모님과 또 결혼하시겠습니까? 저는 단호히 말했죠. 그런 일은 없다. 제가 다시 태어날 일이 없다는 뜻이죠. 오히려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태어날 일이 없기에 다시 결혼할 일도 없겠지만 대신 하나님 나라 가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다. 이게 분명한 대답이죠.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의 어려움들, 왜 이런 가족이라고 말씀하지 말고 스스로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나는 자녀를 지금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가정은 복음의 언어가 살아있는가? 나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언어를 살피고 있는가? 가정이 힘들다고 육신의 가족 낙심하지 마시고 반대로 육신의 가족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가문 명예는 남았는데 하늘의 가족됨을 하나도 못 보여주는 인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정이 힘들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을 때 그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십시오. 상처가 있어도 먼저 손을 내미는 훈련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 한 사람을 영원한 가족으로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단순히 생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활함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지금보다 더 온전한 관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